떠나시는 하나님, 돌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에스겔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8번째 시간으로 회복된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회복된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38장 나누고자 합니다. 38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23절. 저희 이 말씀 합독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에스겔서 후반부인 33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맨 마지막 48장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염두하시면서 필사하시고 새벽 말씀을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 그러니까 37장이죠. 이 37장을 통해서 생명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큰 군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한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됨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8장에 넘어오면은 전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38장과 내일 나눌 39장을 합쳐서 교회에서는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간혹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내용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이스라엘을 향해서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기 시작해요. 지금 이제 37장까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회복함을 받은 이스라엘, 그래서 그 회복의 맨 마지막 장면이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막 사라진 남유다를 소생시키셔서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회복까지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38장에 넘어와서 이 회복에 대해서, 이 회복을 무너뜨리려는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마곡이란 땅에 곡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여러 민족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에스겔의 관점, 그러니까 당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끄집어내셔서 원래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전에 불신실했던 모습과 달라진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셨는데, 그런데 수많은 나라가 연합해서 이걸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38장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더라도 다시 침탈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침탈받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변의 열강들을 통해서 다시 침탈받게 되면은 우리의 회복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그 회복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회복에 대한 불신실함이죠. 회복을 시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너무 상황의 문제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고 그 답이 오늘 38장과 내일 같이 이어지는 39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복된 백성에게도 위기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고 들어야 할 첫 번째 음성이죠.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바랑 곧 곡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여기 보니까 여러분 마곡 땅에 있는 이라고 되어 있죠. 마곡이라는 땅의 지명이 나와요. 그리고 로스, 메색, 두발이라는 민족의 왕인 곡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마곡은 땅 이름이고요. 곡은 왕의 이름이에요. 5절과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곡과 함께 이 연합한 민족들의 목록이 나오죠.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민족들은요, 고대 근동에 있던 민족의 이름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 말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들을 연합시켜서 하나의 큰 군대로 만든 곡이라는 인물. 이 곡이라는 인물은 역사적으로 나오지 않는 인물이에요. 역사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마곡이라는 땅, 이 땅도 역사적인 지명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어떤 고고학자도, 오늘날의 어떤 고고학과 관련된 신학자들도 이 곡이라는 인물, 그리고 이 마곡이라는 땅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역사적인 지명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2절에는 로스라는 민족의 지명이 나오는데, 나라의 지명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민족을 뜻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있는 어떤 객관적 사실을 놓고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을 냉전 시대 때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의 문제인데, 세상 끝날에 소련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적해서 주변의 공산국가들을 모아서 한판 전쟁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 때죠. 하지만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거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만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회복시킨다고 해도 그 회복을 원하지 않는 세력에게 공격을 또다시 당한다면 그 회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에 대해서 불신하고 회의적일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답은 무엇이냐?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더라도 너희는 다시 세상에서 시달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 회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을 수 있는 모든 대적의 요소들을 모아서 우리는 그 이름과 존재도 잘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 모아서 공격할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그것들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일이 무난하게만 잘 풀리고 나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위협받거나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믿으며 환난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겠지만은 너희가 담대할 텐데, 왜냐하면 내가 먼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회복하심 가운데 거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상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약속은,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은 위기 없는 삶이 아니에요.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토록 하시는 약속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 회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구름같이 땅을 덮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난 위협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위협들은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강한가,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소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회복 속에 있다고 해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회복하심이 또 끝난 것은 아니고 회복하심이 실패한 것은 또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내 삶의 회복,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바라보시는 오늘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오늘 이 3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희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고객에는요,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보시면은 그 계획이 무엇이냐, 그 생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회복시키신 백성을 공격하고 빼앗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곡은 자기가 세운 생각에 그에 맞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곡의 계획 위에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곡이 오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곡은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기 위해서 오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죠. 여러분, 사람은 악한 일을 계획할 수 있어요. 사단도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는 없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했어요. 형들에게는 형들의 계획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눈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회복하심 아래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은, 원수에게는 계획이 있더라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원수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오늘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짧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18절을 보니까요, 곡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와요. 그런데 이것에 대응해서 싸우는 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다음부터 이스라엘에 싸우는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는 얘기만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노여움이 내 얼굴을 나타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9절도 큰 지진을 일으키시죠. 21절 곡의 군대가 서로 칼을 겨누게 하세요. 그리고 22절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이 싸우시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싸우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가 시작하면서 합독했던 23절의 말씀,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명료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어떤 대적이 구름처럼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키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